이 요한 3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강조하는 선신서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종교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원리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다양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 헌법과 같은 그런 지침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이제 헌법과 같은 중요한 어떤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며라는 이 단어는 그 현재형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영혼이 잘 돼야지 미래에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먼저 된 순서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현재 잘 돼야지 미래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또 실천하는 그 영혼의 상태로 유지하고 만들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이렇게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계속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랑스러운 성도님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성경에 보면 장로, 감독, 목사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장로고요.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다른 교회를 향해서 가면 사도인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도인 것입니다. 그 각 지역에 이제 장로나 목사님들도 따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도지만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성이 있는 이제 책입니다. 이게 불교처럼 추상적으로 돌을 닦고 성불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다윗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그 다양한 인물들이 그들의 영혼이 잘 됐을 때 어떻게 강건하고 축복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다 기술되어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환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제 3명의 이렇게 가이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더베의 가이오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어떤 구제헌금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이렇게 갈 때 이 더베에서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동행했던 게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면 버가모 교회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 가이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의 평이 엄청 좋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면은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스럽다. 이 요한 3서 읽어보면 계속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 말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요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였는지 이렇게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했다 나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제자인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목회자로서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 찬민이가 아까 성경 교독을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우리 찬민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얌전히 못 앉아 있죠. 찬민이는 이렇게 어른이 되면 엄청 훌륭한 우리 어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는 걸 볼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그리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약간 방황하다가 그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 막 이게 초신자분들의 어떤 신앙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제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슬프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로 낙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목회자들로부터 기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와서 그 영혼을 대신 계산할 자처럼 그런 아비의 마음을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들로부터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게 해야지 슬픔으로 감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지 부모님이 흐뭇하고 밥을 식사를 진지를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신데 막 자식끼리 막 싸고 이러면 그 부모님 밥맛도 없으시고 막 그러시겠죠. 목회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는 그 수대 그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좋게 나고 다 기뻐하고 사도 요한도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의 신앙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이제 3절에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 공동체가 진리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도 여러 번 이렇게 쓰였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는 진리가 참이잖아요. 이 진짜가 참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도 요한도 있고 가요도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요는 이 목회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막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자가 특별히 더 애착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도 더 진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요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죠. 이런 분들이 많은 게 기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막 행복하고 막 얼굴 보고 싶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막 고단하게 살다가도 교회만 오면 서로 막 격려해주고 막 좋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웃고 이런 것이 정말 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이
우리 1절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 잘되다라는 2절이구나. 동사는 단순히 상태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번영하고 번창한다. 좋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과 행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현재 영적인 상태도 컨디션도 되게 좋고 충만하고 또 내적으로 평안하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또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영혼의 성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의 단어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죠.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 짐승들과 다르게 짐승은 혼이 있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양심과 교통과 직감의 기능이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의 육체와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하고 다른 거죠. 짐승은 등타숙고 배부르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강하고 이런 그 내적인 평안과 또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하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불안전해지고 그 평안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가요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면 미래적으로 범사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챙기면 육체적 건강이나 물질적인 형통함까지도 그것의 모든 중심에 되는 그 기초의 베이스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요를 축복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현재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이렇게 한 100년 쓰다가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영원토록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딱 죽었잖아요. 그 먹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우리의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 육체는 죽게 되지만 썩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부활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이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뭐라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부활체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딱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체와 합쳐져서 부활할 때 그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의 영광이 같지 않아요. 해와 같은 그 영광의 부활체를 입은 자도 있고 달과 같은 자도 있고 또 별끼리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 이세 그 아들들 가운데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처음에 이제 볼 때 다윗의 형들 가운데 너무 정말 왕처럼 생겼고 기죠. 하나님 택하신 자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말라. 내가 저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짱 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짱, 영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죠. 몸짱도 좋지만 영짱으로 가면 몸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푸시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육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준 낮은 대화가 뭐예요? 연예인 얘기하는 거. 기죠?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약간 수준 낮은 대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영혼에 관계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레벨이 나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딱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짓궂은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 괴롭힐 때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친구들을 괴롭히거든요. 주로 이렇게 그 친구들 가운데도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친구 가운데 이마가 되게 넓은 친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뒤에서 그 친구의 이마를 이렇게 껴안으면 막 그 친구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를 모든 반 아이들이 그거를 즐겨했거든요. 그 심심하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친구 놀리고 막 이랬는데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약하면 우리의 사람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다른 거 건드리면 괜찮은데 그것만 건드리면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자존심 뭐 하여튼간 뭔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학교 다닐 때 막 쉬는 시간에 이렇게 툭툭 치고 다녀도 엉덩이 쳐도 아무런 반응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엉덩이 치면 엄청 기분 나빠해. 또 어떤 친구는 머리 때려도 기분 나빠 안 하는데 어떤 친구는 머리 치고 가면 엄청 기분 나빠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렇게 성장 과정 가운데 상처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탁 건들면 이렇게 파르르 떠는 게 있어요. 그게 마귀도 엄청 잘 알아요. 귀신같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기본적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놔야 돼요. 충만하게 해놓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마귀에 건드려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의 약점이건 뭐 자존심이 약점이건 건강이 약점이건 뭐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마귀에 건드려도 우리가 웬만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떨어져 충만함이 떨어지면 마귀가 딱 공격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해버리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거기서 막 파티를 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담대하고 강건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그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살찌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막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간에도 일주일 삶 바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영혼을 기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영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 부정적인 기죠.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그렇지. 근데 그럴 때 말씀을 딱 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된 생각, 거짓된 자,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을 이게 한 주간 동안 그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영혼을 막 금식시키지 말고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 육신을 금식시켜야지 우리 영혼을 막 금식시켜서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장도 안 봐서 완전 영혼을 금식시켜서 엄청 다이어트를 시켜놓고 죽만 이렇게 먹는 이렇게 영혼의 상태로 만들지 말고 우리 영혼에게 고기도 주고 막 비타민도 좀 먹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항상 기뻐야 돼. 그러면 영혼이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활력이 있고 막 즐겁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영혼이 기쁘니까 주변 동료들도 막 저 사람 정말 믿는 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확실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러면 활력 있게 일하면서 우리의 지혜도 자라나고 업무적인 성취감도 막 있고 기죠. 성과도 내고 그러니까 진급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기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기죠. 그 과실을 맺고 기죠. 막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야로 말씀이 묵상할 때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생명력을 기죠.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는 거랑 똑같이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서 기죠. 사시사철 푸르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로 거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거죠. 그냥 조금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수도꼭지 조금 틀어놓은 게 아니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죠. 툭 치면 기적 간증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적 그래야지 툭 쳤는데 원망불평 툭 쳤는데 낙심 막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서로 막 피차 가르치며 권하는 거죠. 막 지혜가 넘쳐 막 말씀이 넘치니까 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기존 툭 치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지식과 지혜를 다 얻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막 모든 지혜로 AI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죠. 막 각 분야의 기죠. 이 사람을 얘기하면 위로가 되고 또 막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막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그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툭 치면 감사가 넘치는데 툭 치면 절망, 툭 치면 낙심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영혼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영혼의 싸움인 것이지 바깥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내면 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영혼이 담대하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삶의 그 고난보다 내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보다 내 영혼이 커버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다 이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가요에게 영혼의 건강과 번영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라. 또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것이죠. 호흡이 끊기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신앙은 호흡이 잘 안 되죠. 영적으로 시들시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절망과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을 막 다윗은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풍성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시구나.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평생에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중에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죠?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 감옥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주님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죠?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 약간 슬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열려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친한 사람은 이렇게 험담하는 자가 아니고, 그죠? 속에 있는 마음들이 진심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등산할 때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통 1시간 왕복으로 이렇게 등산 주말에 많이 하는데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교회 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요 막 새도 막 지저귀고 있지만 또 주님께서 이 마음에 막 감동을 막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를 1시간 동안 주님께 다 여쭤보면서 막 등산을 했는데 주님께서 막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이건 이렇고 저렇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건 저렇고 저렇고 우리 성도님 막 이렇게 돌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렇고 저렇고. 그 1시간 동안 주님과 막 등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우리 그
김은건 집사님도 막 등산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등산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 잘 되는 그런 어떤 환경들 찾으셔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감격에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쓰는 단어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스케일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월급 올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죠.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길 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큰 거예요, 막. 이 스케일이 막 우주 끝까지 가네요, 막. 기죠.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영혼이 막, 기죠. 이게 영혼이 이게 작아가지고, 기죠. 하나님 막 축복을 붓고 싶어도 막 이게 종이컵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종이컵밖에 안 쌓이는 게 아니고 태평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죠. 막 비 내리면 폭풍을 쳐도 다 막 받아내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 충만하고 넓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가운데 강한 자들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본 말씀 4절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운동하고 싶죠. 근질근질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기죠. 격려해주고 싶고 중보기도 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싶고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사도 요한처럼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기죠.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것은 미래형이라고 했잖아요. 기죠. 현재형으로 잘 되고 있으면 미래가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영역들, 모든 공간과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기도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나의 이 필요와 나의 이 어려운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들, 범사에 관계된 것들을 세심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가룟은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막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냥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이 당시에 나그네들은 그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추천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송한 사도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이 가이오가 이 사도들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복음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는 자들이 막 출교까지 시키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막 쌓으려고 했던 자가 있죠. 이 자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엄청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영혼이 건강하면요 이게 베풀게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 새 천사가 이렇게 올 때 낮에 자기 집에서 그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그 소돔성 성문에 저녁 때 앉아가지고 맞았습니다. 성문에 그 성문은 뭐예요? 번화가잖아요, 그죠? 저녁 때. 그 소돔이면 엄청난 유흥과 막, 그죠? 우리 세종으로 치면 나성동, 그죠? 아니면 세종시청 맞은편에 막 이렇게 보람동 이렇게 저녁 때 가면 거기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거기 밤 12시에 이렇게 지나갈 일이 없겠죠. 가족으로 가야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가족으로 가야 되는데 이 롯은 거기 가니까 이미 무너진 거죠. 이렇게 소돔의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저녁 때 이 성문 앞에 딱 가면 뭡니까? 막 거기서 그 아내도 있고 딸들도 집에 다 있는데 혼자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 가위와 같이 막 진리 안에서 행하고 순회 전도자들 극진히 사랑하는 가운데 대접하는 그런 어떤 그 어떤 행동만 보면 그 영혼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시에 이렇게 보람동을 가거나 나성동을 한번 불시에 한번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시면 제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에 안 가시고 거기에 걸어 다니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오늘 건강한 자가 돼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막 이뻐했습니까? 가요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뻐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더 이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하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시간 축복합니다.